오늘 창세기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참 나오기가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불타는 금요일에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이 불타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에,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찬란한 축복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참 잘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길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때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혹 이것이 우리를 단련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또 모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죠. 우리 에서는 일단은 빼놓고 믿음의 가문을 생각을 하면은, 자, 제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게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일까요? 그렇죠. 막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왜 야곱의 아들인데 첫째를 설교를 안 하고 11번째 아들을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구약 인물의 요셉, 이 요셉을 바라보면 아마 고난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고난. 그런데 어떻게 했죠? 고난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요. 어린 시절에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뒤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요셉은 결단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한번 오늘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긴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빛을 비춰주시고 결국은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요, 감옥과 궁전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와 형통함을 더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충성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연결된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모인 우리 각자가 우리 앞에 처한 시험과 어려움과 도전과 훈련 앞에서 요셉이 걸어간 믿음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셨을 때 그분은 비로소 요셉의 삶은 비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마침내 이집트와 온 족속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발걸음이 이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를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참 진하게 받았던 아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질투할 만큼 편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형제들의 우애를 잃고 형들에 의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전에 어디에 빠졌냐면 구덩이에 빠졌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뭐와 좀 비슷한 느낌 안 드십니까? 신약의 어떤 내용과 비슷한 느낌 안 드십니까? 이 내용이 생각나시면 여러분들은 참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의 삶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배신과 실패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전후사정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듯한 절망의 순간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왜 구덩이에 빠져있지? 형들은 나에게 왜 그럴까? 나를 왜 노예로 팔았을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배신의 상황이, 형제들에게 팔리는 상황이, 혹은 왕따 당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여주셨다면 이 마음을 한번 닮아보자, 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덩이를 죽음의 무덤처럼 여기도록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요셉은요, 그 구덩이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구덩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삶에 정말 깊이 있는 아픔들. 그런데 그 장소가, 그 순간이, 그 바타흐, 그 구덩이가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여기서 머물러서 아마 술이나 어떤 유흥이나 이런 것들로 아마 잊으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참 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바깥에 나가시면 들어오질 않으십니다. 들어오질 않으세요. 거의 그렇지가 맨날 데리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자리에 가시면은 꼭 술을 드시고 한참을 깽판을 치시다가 길가에 누워가지고 그냥 주무십니다.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근데 참 신기하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그게 높았나 봐요. 이게 좀 직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훈장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좀 그런 분이신데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매일 불평을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아마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섭리가 있구나 깨달으셨을 텐데 불평. 아마도 할아버지의 그런 삶 때문에 아마 자식들이 다 망하지 않았나. 예, 저희 집안은 한번 망했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는요,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가 되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장소가 혹 구덩이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 보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배신과 실패와 질병이 혹 죽음이 우리 안에 구덩이처럼 다가왔을 때에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저주하면은요, 실제로 저주가 일어납니다.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간증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는 가요를 참 많이 부르고 살았어요. 슬픈 노래를 참 많이 부르고 살았어요. 사랑하고 헤어지는 노래를 참 많이 부르고 살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아니, 나는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 왜 사랑 노래를 부르고 헤어짐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힘들고 막막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마인드의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누구나 오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더하다, 증가시킨다 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불어납니다. 440만까지 불어나요. 더하다, 증가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요셉이 누구에게 팔리냐면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거든요. 애굽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포티파르라는 뜻인데, 태양신 라가 맡겨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면 오늘 바로가 나오죠. 파라오. 예, 이집트의 왕입니다. 파라오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큰 집, 궁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이름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덩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덩이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마 다음 걸음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꼭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세상적인 지식과 나의 경험과 얄팍한 지혜로 나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이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거. 어떤 일이 생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갔고요.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으로 갈 때까지도 요셉은 주인과 간수장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단순히 그냥 열심히 살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단순히 행운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요셉의 충성된 태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예배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그런 믿음의 태도가 드러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붙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끈끈하게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끈끈하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에 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39장 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노예에게 자신의 모든 재정을 다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집 모든 재산이 요셉의 손에 맡겨졌고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책임을 위임하는 지혜로운 행정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맡겨진 작은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만 시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 어떤 거 하는 사람들, 뭘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 경지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최소한 1년 해가지고 그 일을 마스터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드시려면 최소한 그 일이 몸에 배려면은 3년, 5년,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정말 짧게 일하고 단타로 일하고 단타로 빠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경험을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그 시간을 보냈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학비를 내면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잘 다니면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내어보내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내 몸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설렁설렁 F만 안 받으면 되지 하고 한 GPA 한 2.0 정도로 졸업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하고 정말 열심히 졸업한 사람하고 저는 결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지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맡기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냐고요. 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달란트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작은 일들은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초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일본 땅에 왜 있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땅에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청년들 중에 정말 한 몇백 명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결과는 다르더라고요. 아직도 인생을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보면은요, 저도 23살에 군대를 전역하고 교회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언제나 아멘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면 언제나 아멘했습니다. 아멘하고요, 안 돼도 그냥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그랬더니 그게 다 제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 작은 기도를 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특별한 은사, 달란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형통하게 하시며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아이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요, 10년, 20년만 지나면은요, 가장 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헌신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루아흐,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참고로 저희 둘째 이름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예요. 이집트 총리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그것은 바로의 꿈을 해몽, 풀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은 지금 겸손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왕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갈고 닦은 능력이 있지요. 저는 이걸로 지금까지 간수 생활을 이 노예 생활을 잘해왔고 저는 이 감옥에서도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만들고 우리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한 게, 내가 경험한 게 B라면은 B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A로도 일하실 수 있고 Z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X로도 일하실 수 있고 Y로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의 자세,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권력이 집중된 바로 앞에서조차 요셉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야, 너 해몽 잘한다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네, 잘합니다, 못합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답을 모르실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믿음이잖아요. 여기 믿음이자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못 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는요, 영, 숨결,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리고 비전의 통찰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이 바로의 두 가지 꿈을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풍년에 대한 꿈이었고 또 첫 번째는 이 흉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하늘의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집사님은 보면은 그냥 바로 아시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도 아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저를 보시면은 무슨 다 알아맞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다 알아맞 주세요.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야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2달, 3달 정도 됐나요? 한국에서
온누리 청소년 센터 소장, 소장님이 오셨어요. 나이가 저랑 아마 비슷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랜만에 친구 같은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조언을 진짜 많이 해주고 가셨어요. 저를 상담까지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게임에 말려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좀 생각보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고 호구 같은 사람이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그 게임에 많이 말려드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제가 여기에다가 노라고 적고 다녔습니다. 노라고. 제 분을 안 내려고도 했는데 노 게임. 상대방의 게임에 말려들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루아흐에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게임에 우리가 말려든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말려든다고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답도 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왜 모였죠? 이 불타는 금요일에 왜 모였습니까? 불타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에게 불타기 위해서 모였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신 것이 바깥에 있는 것보다 10,000배는 유익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유튜브 2시간 보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루아흐,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나 논리에 갇히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셔야지 우리의 삶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려요. 아멘. 4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를 팔았어. 그리고 시간이 벌써 한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분이 풀리실 것 같으십니까? 아주 긴 시간이 흐르고 요셉이 총리였고 형들이 와서 지금 엎드려가지고 주인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5절,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찔리게 만들죠. 너가 나 팔았어. 지금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저 같으면 한 20-30년, 그렇죠? 이 원망에 쩔어 살다가 나중에 보이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성공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동사 용서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살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요셉을 통해 요셉의 결단이 단순한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용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게요. 이만저만한 일이 있고 저만저만한 일이 있고 일본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이제 입이 바뀌어야죠. 이 단어가 바뀌어야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한순간도 인도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감정적으로 말고요. 하나님이 저 왼수를 내 옆에 붙여준 이유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부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평생 왼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용서하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이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는 곳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증하는 영적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들은 그들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화목이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용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시면은요, 정말 지옥 같습니다. 지옥 같아요. 누군가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가 엄청, 지금의 저는 참 천사처럼 밝은 사람인데 옛날에는 참 정말 어둡게 살았었어요.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삶 자체를 원망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나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모여진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건데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다 살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직장 속에 갈등이 없는 곳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요. 동령 땅에서 아마 우리 동령복음교회 가장 좋은 교회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동령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디 가셔가지고 저 교회가 더 좋은가, 이 교회가 더 좋은가 기웃기웃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교회는요, 상처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 자고 있나? 아니죠? 보면은 뭐 작은 것 가지고 맨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싸워요. 그럼 제가 야 시끄러 빨리 자. 여러분, 상처와 갈등은 어디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셔야죠. 앞에 있는 여러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내가 약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회개예요. 먼저 가서 미안하고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고 함께는 우리 금요기도회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앙금을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원망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 결국은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의 통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화목, 놀라우시는 샬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은 은혜의 창고입니다. 은혜의 창고. 예. 41장 47절에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바로의 꿈대로 온 이집트 땅에 풍년이 들었는데 요셉은 그때 그 온 땅의 곡물들을 7해 동안 거두어들였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음 7해가 흉년일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서 야 이거 좀 내가 좀 가져가자 라고 했으면 아마 흉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테부아라는 곡물, 온 땅의 곡물, 이것은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그 주변 민족에게 허락하신 생명 유지의 프레젠토, 기프트, 선물이었어요.
요셉은 이 모든 자원을 헛되이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통로로 삼았어요. 수확된 곡물을 요셉이 각 성읍에 대해서 이 창고를 지어서 보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창고라는 단어가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나임, 은혜의 창고, 창고가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은 보호소,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곳이 생명을 지키는 안식처였고 피난처였고 구원의 창고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로운 준비를 통해서 요셉은 단순한 행정관이 아니라,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단어가,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우리 동경복음교회에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쓰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때는 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는 심어줘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뭐라고요? 땅에 심어지고 썩어 없어져야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물질과 시간, 기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창고로 들여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는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흔들어 사용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과 복음과 실제적인 도움으로 흘려낼 때, 여러분, 우리 내일 모레 우리 무슨 주일이죠? 선교원신 주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선교원신 주일 여기 앞에 써 있죠. 제가 작년 1월 1일에 장로님들이 오셔서 담임 목사에 대한 제의를 해주셨을 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요 얘기였습니다. 장로님,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선교원신 예배로 드려봅시다. 우리 교회 이런 예배 최근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쓰자는 얘기예요. 보내자는 얘기예요. 심자는 얘기예요. 하늘의 미랄을 던져보자는 얘기예요. 마하나임, 그 창고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창고를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참 제한적인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쓰면 쓸수록 더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해지고 싶으십니까? 잘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잘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의 구원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그렇게 100주년을 지내왔습니다. 올해가 101주년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축복으로 우리도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했을지 생각해 보자고요.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바라보자고요. 그 루아흐, 영의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요셉의 삶을 따라 보자고요. 그리고 용서해 봅시다. 이해해 봅시다. 은혜의 통로로서, 은혜의 창고로서 여러분, 우리 살아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5가지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고난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연단하셨어요. 연단을 해야지 더 강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 야곱의 족속으로부터 430만을 만들어냅니다.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더하다, 증가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요셉은 이름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다고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덩이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이 맡겨지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불협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잡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주변이 좀 부족해서 설교가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 앞에서 하나님 구덩이만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비전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생명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의 창고 마하나임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보존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